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 우리가 모세,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보이지 않는 미미한 곳에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목위에 부지런히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여호수아 넘어서 이제 사사기,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았죠. 그런가 하면 왼손잡이 에훗, 그 다음에 삼갈이라는 사람 봤고, 지난주에는 최초의 여사사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있는 것처럼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 이 이름이 있으나 그들의 인생이 미미한 사사들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세대 하면 출애굽한 세대, 그런가 하면 2세대는 출애굽 후에 광야 가운데 태어난 세대. 그래서 그들은 어디요? 저기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뭐를 해야 됐죠? 할례를 하라고 했죠. 왜? 광야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하지 않으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3장, 사사기 3장을 통해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출현이 등장합니다. 그들을 우리는 제3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3세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그 땅을 정복하고 아직 분배를 다 한 후에도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에는 어디요? 우리 많은 블레셋과 같은 족속들과 싸워서 남은 땅을 정복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중요한 우리는 한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 땅 가운데 싸우는 모든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악한 자들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나요? 무슨 얘기냐면 이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은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그들은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사를 등장시킴으로 그의 죄를 끊게 되죠. 그러나 다시 반복적인 건 무엇이냐면 다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등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하나님은 뭐 한다 그랬어요? 3장에? 시험한다 그랬죠. 그래서 시험하는 이유는 광야길 가운데 모세에게 명령했던 그 명령을 너희가 준행하는지 아닌지를 보려고 이방 민족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우리는 신명기 8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희가 말씀에 준행하고 순종하는지 아닌지 보려고 너희를 시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혈과 육의 싸움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라면 구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레위서의 말씀처럼 성결의 그 싸움이고 거룩함의 싸움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인데, 그들은 또 금세 40년의 평화가 있는가 하면 그들은 금세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그들은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키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사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싸움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오려면 죄의 문제가 끊어질 때 우리는 평강의 삶을 영유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죄를 끊어버리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 구조선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분은 아주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계속 문 닫고 어려워지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를 그냥 자기 위로받고 자기 그냥 마음에 들면 그 교회 가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데 가고 교회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에클레시아는 구별받은 백성들의 모임인 동시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심겨진 게 아니라 주님이 심어 놓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죄가 간영한 이 시대에는 자기가 왔다 자기가 그냥 가는 시대. 그러니까 정처 없이 부평초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죄를 끊고 하나님 안에 붙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것이 성도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다 하나님 믿고 다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한다고요. 베드로전서 3장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때 믿는 우리를 먼저 심판함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가 당할 심판이 무엇인지 샘플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말이잖아요. 교회 다니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걸 정확히 믿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기를 소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건이나 문제 바라보지 말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붙들려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살펴야 돼요. 성찬식을 할 때도 고린도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 내 마음을 살핀 후에 와서 먹으라. 그렇지 않으면 죄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한 같이 마음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소죠. 이 내면에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내 마음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그냥 뭐 내일 좋고 내일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늘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게 되면요, 남을 탓하거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늘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하지 못하고 공동체에도 작은 구멍을 내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있느냐, 이 싸움을 늘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했더니 너는 알 바 아니다. 그날과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다 정해져 있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은 후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드보라가 40년 동안 드보라가 죽은 후에 평안이 찾아왔죠. 하지만 다시 그들은 바알을 섬기며 악을 행해요. 어디 나오냐면 6장 1절부터 여러분 따라가 보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메소포타미아 사람, 블레셋 사람, 쭉쭉 모압 사람, 다른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사용했다면 오늘은 누구냐면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심판하는 것을 보는데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말씀 드렸죠. 계속적으로 죄가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평안한 그 횟수가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반드시 우리 가문과 우리 인생 가운데 끊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의 숫자가 날이 점점 줄어든다. 오늘 여러분 7년 동안 미디안으로부터 또 괴롭힘을 당하는 이 민족을 우리는 보면 2절에는 그 괴롭힘이 어느 정도였는지 2절 가보세요. 산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성을 쌓아서 미디안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절에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파종 때가 되면 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4절, 5절에는 토지, 소산물과 가축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6절, 7절은 당시 이스라엘은 무슨 단어가 중요하냐면 궁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핍함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죠? 룻기.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저기 모압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결혼하게 되죠.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다 잃고 다시 예루살렘 은혜의 떡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요셉도 총리일 때 이 땅 가운데 또 흉년이 7년 올 거다. 그러니까 풍년의 때 곡간을 만들어서 곡식을 저장해 놓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총리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궁핍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르짖게 되고 그때 구원자로 등장한 사람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5번째 사사입니다. 8절에서 9절 한번 가보실래요? 6장 8절에서 9절.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그 괴로움이 너무 커서 마치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그 백성이 성을 쌓으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학대하여 부르짖었대. 자기 동족임을 이렇게 알게 되면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했던 일들처럼 오늘도 학대라는 말이 나와요. 학대라는 말이 나오면 기도 응답했다라는 단어보다는 학대가 얼마나 심하냐면 응답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할까요? 상달되었다 그래요. 상달이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어떤 거냐면 너무 괴로워서 날마다 부르짖었더니 하늘 문에 가 닿은 거를 우리는 상달이라 그래요. 그러면 기도 응답은 다시 그때는 모면하고 다시 근본이 해결되지 않아서 다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상달은 그 근본이 다 끊어지는 것을 상달, 응답이라는 표현을 상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괴롭고 힘든 것 같아도 내 인생 가운데 늘 주님의 앞에 기도의 발자국을 찍고 승리하는 이게 중요해요. 저는 우리 권찰님이 직장 끝나면 낮에 꼭 한번 들리세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무슨 집사님도 아니에요. 장로님도 아니에요. 그래도 늘 인생 가운데 주의 전에 인생의 발자국을 첫 발자국을 늘 찍으면서 산다는 것은 권찰님에게도 복이고 교회도 이런 성도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일까요? 여러분 날마다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저녁에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외면하지 않고 하늘문에 쌓이고 쌓아서 닿으면 어떻게 해요? 상달 받으세요. 그러면 다시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완전히 끊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병마, 이와 같은 물질의 문제, 다시는 관계 문제가 생기지 않고 완전한 응답을 상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가세요. 10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너네 출애굽할 때 내가 분명히 너희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는데 10절에 여러분 가장 큰 키워드가 뭐냐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 보셨나요? 듣지 않았다. 그 백성이 듣지 않았다. 왜 듣지 않았냐면 자기 것으로 가득 차서 듣지 않아요. 왜 배우지 못하냐면 자기 것을 먼저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잘 듣고 배우는 사람은 늘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한다는 것은 잘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자기 것을 늘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믿음이 자라지 않고 성숙하지 못한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데 아무리 예수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여도 자기식으로 자기 방법으로 듣지 않고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벌써 이 사람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지 없는지는 보나 마나요. 내 것은 뒤로 감추고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정말 제자가 될 때 배울 수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내가 가진 이 얄팍한 거 사용하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왜 듣지 못했냐면 귀가 다 막혔어요. 왜?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복을 주어도 그 복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우선이 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은커녕 함께하는 사람도 절대 세우지 못해요. 가정도 세울만 하면 먼저 전도한 자기가 믿음의 자리에 서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고 반복될 뿐이지 다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듣지를 않아요. 배우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조국 교회가 황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외쳐도 듣거나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귀가 커지고 머리는 커졌는데 아는 척은 하는 사람이 많은데 삶으로 살아내지를 않아요. 우리 시대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말은 잘하는데 삶이 없죠. 비판은 잘하는데 삶이 없어요. 사랑은 말하는데 용서가 없어요. 여러분, 신뢰도가 떨어졌다, 기독교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듣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주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사 그들, 백성들과 하나님 마음.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강단에서 한번 전하기 위해서 6일 동안 백성들, 성도들의 소리를 듣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의 그 울부짖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듣는 사람이 목회자.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결국 다 죽여요. 지도자가 그래, 지도자가. 그러니까 말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듣고 배우는 게 먼저예요. 할렐루야? 귀 있는 분은 들으십시오.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그래야 말씀 가지고 다시 깨닫고 다시 립고잉 되새김질을 통해서 우리는 그만큼 내 자신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요. 그런데 밀어 넣는 것만 그냥 주장하고 듣지를 못하면 자라지를 않아요. 안타깝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런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서가 뭐라 그랬어요? 개와 돼지와 같은 인생이다. 뭐요?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가서 먹는 거죠. 토한 게 뭐죠? 죄죠. 돼지는 더러운 곳에 누인 것을 씻었으나 도로 가서 거기에 누워요. 죄 가운데 도로 누는 거. 그래서 개와 돼지 같은 인생을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죄에 민감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향해서 살지 않으면 하는 것마다 다 죄를 짓는 일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서 지혜를 발휘하는데 11절 말씀에 가면 포도즙 틀이 있어요. 거기에는 포도즙을 짜는 건데 거기에 뭘요? 밀을 타작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저 미디안 사람들이 곡물과 가축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서 황폐하였기 때문에 보이는 곳에서 타작하지 않고 미디안은 어떻게 해요? 이 기드온은 이 포도즙 틀에 위장 전술을 써서 그곳에서 타작 마당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큰 용사여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여기시고 부르시고 사용해요. 내가 나의 무능함을 주장하며 순종하지 않나요? 여러분, 순종과 겸손 아닌 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자꾸 저는 못합니다. 권명 집사님, 그게 순종이나요? 네, 순종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진짜 내가 겸손해서 못합니다라고 한다면 순종이지만 내가 요령을 피고 뭐 하는데 이용하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도 지지 않으려는 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간청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세우는데 나 못한다 그러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1인 1사여 주님 앞에 우리가 정해놓고 살아요. 여러분이 적어놓은 데만 하고 내가 그 감당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늘 보고 휴지, 악보 정리 쭉쭉쭉쭉, 우리가 화장실에 휴지 갈기 다 안 하면 누가 괴롭냐면 송다빈 전도사님과 제가 괴로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잘 하시고 계시는데 주일날 끝나고 다 청소하고 가고 이런 것들이 자기가 맡은, 그래서 교회를
같이 함께 더불어서 세워가야지. 이게 어른들 권사님 몇 분만 헌신해서 세우면 다음 세대 당연히 얘네는 더 이상 교회가 자기랑 상관없는 곳이 돼요. 여러분, 몸으로 섬기고 몸으로 배우지 않고 말씀 많이 들었다 해서 교회 성도 아니에요. 절대 섬김은 그런 게 아니라 몸으로, 내가 손으로. 그래서 주손발 선교회가 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 이제는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주손발 선교회를 그래서 조직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보기에 능력이 있을 때 우리 부르지 않아요.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사용해 주세요. 그게 어디 나와요? 어디 나오죠?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나오죠. 누구요? 형님, 제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안드레가 말을 하자 시몬은 자기 인생의 미래를 걸 만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길로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을 만나면 변화될 최상의 모습을 보시고 사람들은 현재 그가 어떤 사람이냐 보고 판단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시몬을 향해서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이는 번역하면 반석이라 라고 하면서 그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 축복도요, 믿음이 없이는 못해요. 내가 우리 자식 새끼 보면 나도 축복 못하고 저놈의 꼬라지 보면 저거 왜 내가 낳나 싶은데 어떻게 축복을 해요? 더구나 다른 사람? 했다고 하지만 다 거짓으로 하는 거지. 축복도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 3절은 우리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안식 후 복되게 하사라고 해서 우리 사람은 원래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우리는 복받은 존재. 선교와 전도 왜 하냐? 내가 받은 이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게 받은 이 복이 있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나가서 전도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15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므낫세가 자기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데, 기드온이 나는 므낫세 지파 사람인데 그 가문 중에서도 나는 극히 약하고 아버지 집에서는 아주 가장 작은 자가 바로 전데 저를 왜 부르십니까? 라고 해요. 16절, 미디안 사람 한 사람을 치듯 너는 미디안 사람을 다 치리라. 하나님은 또 기드온을 축복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한다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해서 국에 고기를 담아서 어디에 돌바위 위에다 갖다 놔라 했는데 거기에 불이 확 임하면서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는 그 징표를 가지고 그는 그때 23절에 재차 또 확인하는 일을 통해서 23절 가세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는다라고 기드온의 인생을 축복해요. 그래서 생긴 제단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제단을 그날 기드온이 쌓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등등 여호와라고 하는 게 많이 등장하죠. 여호와 샬롬, 평화가 너를 통해서 임할 거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항상 하나님 외의 것을 정리하고 끊어버려야 시작돼요. 아직도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한다고 자랑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한두 개 잘 되면 하나님이 나 축복했다고 막 그러면서 우쭐거려요. 하나님을 아직 정확히 만나지 않아.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끊어야 될 걸 끊지 못하고 정한 마음이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있는 우상을 정리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들을 진짜 시작하게 되죠. 우리가 아는 기드온의 가장 확실한 것은 25절, 28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기드온이 총 10명을 데리고 바알 제단 우상을 그날 밤에 가서 격파해요.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무엇을 먼저 했다고요? 바알 제단과 그 옆에 있는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리는 일을 해요. 이렇게 했더니 새벽에 아침에 나갔더니 어떻게 해요? 오메? 큰일 났어요. 이 우상들이 다 무너지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누가 했냐? 막 주동자를 찾는데 그 사람이 기드온인 거예요. 그때 성읍의 사람들은 막 해서 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모으게 되죠. 그때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어떤 머리를 씁니까?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번 저기 가보세요. 네. 자, 31절 가세요.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예요.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 위에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요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 분? 아신다. 웃네. 아신다. 뭐냐면 여러분, 그래요.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맞다면 지난밤에 그래 우리 아들 기드온이 이 산당과 이 우상을 다 멸하였다면 복을 주시는 그분이 진노해서 이 기드온을 벌써 죽였지 아직도 살아있다고요? 여러분, 우린 속은 겁니다. 이제부터 바알과 아세라는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멋지게 해요. 솔로몬의 지혜 이후에 엄청 멋있는 지혜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맞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를 회파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진노를 내리지. 그러나 기도는 멀쩡히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는 더 이상 속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라고 오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24절에 가보실래요? 아닙니다. 32절에 기드온의 이름이 뭘로 바뀌게 돼요? 여룹바알. 여룹바알은 뜻은 뭐냐면 바알과 겨루어 다툴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 하면 여룹바알이라. 그럼 지금은 뭐예요? 기드온이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알과 싸우니까 승리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지만 기드온은 나중에 바알을 다시 섬기는 신상을 세우게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패하게 돼요. 뭐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거냐면 바알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돼요. 내가 하나님 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돈이다, 뭐다, 명예다, 많은 거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마지막에 심판할 날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저 세상에 찍으면서 그렇게 살면 세상에 찍힌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들어서 우리를 물 때가 있어요. 자, 오늘 더 재밌는 거요. 이방 민족을 두셔서 우리를 시험한 이유는 3장 4절에 나왔던 것처럼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 보기 위한 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7장으로 가보세요. 7장. 미디안 군이 이스라엘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싸우게 돼요. 그때 기드온은 군대를 막 모으게 되죠. 그래서 7장 3절에 여러분 가보면 32,000명이 그날 모여요. 근데 질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너무 많아. 아니야.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그 이유가 2절에 백성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이 백성 32,000명이 와가지고 미디안을 격파하면 그 다음에는 분명히 너희는 자기 자랑을 하면서 내가 나를 구원하였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아니야. 숫자 더 줄여 계속 줄이라 그래요.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우리 목사님 늘 모시던 할아버지 목사님이 불순종하면 다 뱀에 물려 죽고 또 맛조개 잡으러 주일 범하고 나갔다가 평택항에 빠져 죽고 다 이런 예만 매일 들으면서 전도사 때에서 불순종하면 죽는구나, 이게 아주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10가지 레파토리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자신이 이루신 그 영광을 그 백성이 이게 잡아채는 것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질투해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14장에 가보면 맨 뒤에 바로와 그 백성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그래서 홍해 사건을 일으켰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 주님이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지, 주님은 내가 주어가 돼서 내가 했다, 내가 가르쳤다, 내 제자다, 전혀요. 우리는 하늘 땅 교회 성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이재양 목사의 제자가 여러분 아니, 주님의 제자. 저는 여러분 제가 주인 되고 그 보좌에 앉기를 지극히 싫어해요.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진 걸 알기 때문에 병적으로 싫어해요. 어쩌면 여러분이 막 우리 목사님 막 이러고 오면 전 도망갈지도 몰라요. 권찰리, 홍한나 권찰리, 저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저 도망갈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줄이는데 방법이 참 재밌죠. 그 방법이 뭐죠? 길앗산에서 너희는 다 돌아가라 오늘 말하게 되니까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게 되죠. 근데 이 사람도 너무 많다라고 해서 5절에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는데 물가로 그 22,000명을 다 데리고 가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잠깐 핥는 사람과 엎어져가지고 그냥 물을 퉁퉁퉁퉁 먹는 사람, 이 두 부류를 분리하라 그래요. 요거 우리 김명순 권찰님도 아신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손으로 살짝 움켜 먹고선 일어난 사람, 무릎 꿇고 그냥 막 먹고 싶은 대로 먹은 사람 제외하고 손으로 살짝 핥아서 이렇게 뭉쳐서 먹은 사람 300명만 데리고 전쟁 가운데 나가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아시는구나, 씌우는 거 보니까. 말씀 다 전했죠. 무엇이냐면 전쟁이 한창인데 자기의 육신의 정욕도 끊지 못하고 목마르다 그래서 엎어져서 완전히 물을 벌컥벌컥 먹었어요. 무슨 전쟁의 승리가 있겠어요? 전쟁 가운데 그냥 쏜살같이 물로 핥혀먹고 그냥 그 다음 전쟁 준비하는 300명의 용사, 깨어있는 300명의 용사만 데리고 오늘 기도하는 전쟁 가운데 간 거예요. 여러분 다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서 전쟁 가운데 보면 20세 이상 장정 다 모집해가지고 호구조사 다 해가지고 전쟁 가운데 나가는 거 여러분 지파마다 한 거 다 기억나시죠? 근데 그때 기준이 뭐였어요? 나가서 전쟁에서 싸울 만한 자 20세 이상 된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싸울 수 있는 교회와 싸울 수 있는 성도, 싸울 수 있는 젊은이를 찾고 있는 것이지 다 오합지졸 모여서 우리 숫자만 쓰는데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숫자 쏘면 안 돼요. 회심한 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기로 한 사람이 몇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거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는 쏘갔다가는 다 골로 가요. 자, 그래서 오늘 결국은 물을 핥아서 먹고 움직이는 300명의 용사들을 준비해서 세우게 돼요. 우리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인가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된 자는 첫 번째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는 자. 내가 아무리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도 자기의 감정과 상관없이 얽매이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의 군사고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가 그리스도. 누가 군사 모집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만 그리스도의 군사지, 다 그냥 뭐 징집돼서 나왔다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제자 훈련 막 해요. 무슨 훈련이냐면 내가 내 자신을 꺾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쳐서 복종하느냐, 그 시간이지 이거 지식 몇 개 암송하고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알아야 돼. 바로 교육받으면 목적이 뭐에 있는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리더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려고 준비하는 그거에 무슨 의미인지를 바로 알아야지, 바로 순종해서 살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온전하게 예배 드리셔야 돼요. 우리 뭐 다 집에서 그런 날 다 있지. 제가 뭐 집에서 하는 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중이 잘 안 돼요, 솔직히. 기도요,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불이 나지, 아무리 라인으로 뭐 해야 뭐 다 어디 갔다 오고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바빠요. 애가 협조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그냥 모여서 다시 해야 될 때지, 만년 사람이 편한 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는 다 죽어요. 다 썩어요. 다 썩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 둘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기회를 드린 거지, 다 정리할 거예요. 하늘 땅 교회는 점점 작아지는 교회를 지향하지, 숫자 많이 모이는 교회는 죄가 두렵고 무서워요. 잘 양육도 못하고 다 천국에 모시고 가지도 못하면서 숫자만 많이 모이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저 딱 경익수 집사님까지만 모시고 가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뭐 맨날 뭐 오시기로 약속하는데 어떻게 뭐 몸이 피곤해요, 눈이 무거워요, 목사님 뭐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저는 귀한지. 목사님, 시금치 그거 상행 어떻게 안 하셨어요? 하시기로 했잖아요. 아이, 배추 겉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우리 권명 집사님이 하셨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묻기도 뭐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이 자꾸 힘이 들어가. 그러면서 이거까지 고 이거 대충 묻히면 되지요. 뭐 그래서 진짜냐 그랬더니 진짜 묻히신 거죠. 진짜. 그게 인기가 금세 다 없어. 아주 이제 매주 요리하게 생겼어. 매주. 하여간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을 바로 세워서 구원하는 데 있기 때문에 300명의 용사만 오늘.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있는 무기가 뭔지 한번 보실래요? 엄청 웃겨요. 군사 수도 적은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16절에 가서 표시했어요. 나팔이 첫째 무기예요. 두 번째는 빈 항아리가 두 번째 무기. 세 번째는 횃불이 무기예요, 무기. 자, 그래서 작전은 뭐냐면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불이 붙은 횃불을 넣어가지고 저 미디안이 있는 그 성으로 가요. 가는데 밤 2경쯤에 도착하니까 근무자들이 교대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막 꾸벅꾸벅 졸고 뭐 나오는 동 마는 동 막 그러고 다 잠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면 그 위에 불이 막 보이고 막 몇 개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무더기에 아주 엄청난 군사가 오는 것 같이 그들이 착각에 빠졌어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 재밌다니까요. 그들끼리 뭐 했다 그래요? 22절에 보니까 친구끼리 아주 막 치고받고 서로 막 보이지 않는데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래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가겠습니다 라고 준비된 기동과 300명의 용사만 있어도, 준비된 사람만 있어도, 아니 예수 한 사람만 있어도 어떻게 됐어요? 12명의 제자를 낳고요. 12명 제자가 어떻게 돼요? 70명의 제자. 70명의 제자가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의 제자들이 세례받고 돌아와요. 결국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세상을 이처럼 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다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누구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만. 구약이 거룩하고 깨끗하라고 강조했다면 신약의 그 깨끗함은 예수의 보혈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졌는데 형상이 회복되어 구원으로 우리가 가는 거, 예수님 닮아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아무 대꾸도 안 하고 말도 되지 않는데 항아리, 나팔, 횃불만 준비해가지고 가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사인이 있을 때 그들은 소리를 치며 나팔을 불며 항아리 깨트려 그 안에 횃불을 흔들면서 올라가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대요? 21절에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는 그 어둠 속에서 자기 친구들끼리 미디안 자기네 군사들끼리 막 싸우고 막 난리나 서로 찔러 죽이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내가 싸워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구하는 게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그 해답을 얻기 위한 방법이야. 이해되세요? 방법이야.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기도 아무리 잘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기도 뭐해? 방법이라고요. 그러면 해답은 뭐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거지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암송 많이 하고 뭐 하고 이것도 다 내 공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인생 책임지고 내가 막 살아가려고 하지만 답이 없어요.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빌립보서 4장 말씀 김미숙 집사님 특별히 계시니까 그 말씀 전한 것 같아요. 너희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씀이에요. 염려의 대체자는 뭐냐? 기도와 간구다. 마음의 은혜가 됐어. 그렇지.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와요. 염려를 이기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로 채워진 인생인가가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학에 기도하셔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점점 이 한국교회가 무릎을 꿇고 산기도를 하고 아이들까지도 바닥에서 수련회 때 기도하던 이 전통이 다 깨어지고 세련되고 고급된 것만 편한 것만 추구하다 교회가 다 죽게 되었다니까 기도 소리가 다 끊어졌어요. 아주 일부러라도 저녁을 깨워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애 들러엎고서 기도하는 장면이 여러분 인터넷상에 보면 가장 핫한 사진이죠. 조선시대 막 이럴 때 쭉 오면서 7, 80년대 뜨거웠던 어머니들이 막 어떻게 해요? 이불에다가 애를 들러엎고 무릎 꿇고 그것도 기도하는 장면들이 막 있어요. 여러분 다시 이 민족이 사는 것은 기도의 불이 다시 붙는 것 외에는 기도의 횃불이 다시 타오르는 것 외에는 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뭘 해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남은 기간 며칠 안 남았죠? 캠프. 사실은 옛날 같으면 한 달 동안 그 캠프에 기도를 하다가 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못 받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작정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8장 10절로 건너뛸게요. 8장 10절.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을 몇 명을 죽이냐면 13만 5천 명을 격파하게 돼요. 300명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격파하게 되죠. 상황과 여건 따지지 않고 주님이 마음 주시면 싸워야 할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나 준비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싸워야 돼. 지금 골리앗 앞에 다윗이 무기 챙겨가지고 나가서 싸울 준비 없어. 내가 20세 힘이 좀 갖추고 막 기골이 장대해야지만 3m 되는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데 그를 싸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늘 말씀드려요. 싸워야 될 때 싸워야 돼요. 그러지 않고 무기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뭐 나라를 탓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내 가정 형편 부모 탓해봐야 결국 자기가 손해예요. 이제 예수 믿었으면 탓하지 말고 정확히 나가서 뭐와 싸워야지 내가 승리하는지 알아야지. 매일 상처만 끌어안고 은혜가 상처보다 큰데도 맨날 상처가 더 크면 어떻게 승리하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은혜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 준비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순종하고 나가는 이 기드온의 300명 용사통에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미디안을 격파한 것이 8장 10절에 나와요. 8장 4절에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요단강까지 추격하게 되는데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숲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떡덩이를 좀 달라고 얘기해요. 5절에 보니까 떡 좀 우릴 달라. 그랬더니 6절에 뭐라 그래요? 야, 니네 군대를 내가 왜 주냐? 막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비웃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기도는 훗날 뭐라 그러냐면 너네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가 하면 8절로 가보세요. 분우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우리가 배가 고픈데 전쟁 중에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떡을 달라라고 하니까 대답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9절에 그들에게 내린 징벌이 뭐냐면 너희의 망대를 다 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수고를 아시고 갚아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요령과 뺀질뺀질한 그 행위로 믿음 있는 척하면 하나님은 다 보시고 그 분명히 갚아주세요. 더 이상 핑계와 변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짓을 일삼는 이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아우, 내도 이 오산에 와가지고 얼마나 사람 격해졌는지 오산 세다. 여기 그냥 웃으면서 서울에서 하와이 목회처럼 사랑하는 집사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졸면 어떻게 해? 말씀 가지고 먹고 가야지. 이게 매일 전투야. 그러니까 강원도 사투리가 막 나오고 뭐 나도 모르겠어. 조선 팔도 욕도 다 나오고. 근데 어떻게 해요? 맨날 이 싸우지 않으면 양떼를 빼앗기는데 들에 나가서 사자 입을 찢을지라도 내게 맡겨준 양떼를 내가 지켜냈습니다. 사울 왕이여, 난 이 전적이 있으니 나는 골리앗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니까 사울이 다윗의 여건이 되지도 않는데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자들과의 싸움이지, 이게 싸우지 않고 전쟁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바알이, 다시 아세라 목상이 우리 집 안방에 덩그러니 잡았어. 이게 자식일 수도 있고 이게 명예일 수도, 돈일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현대판 바알과 아세라 목상, 더구나 풍요를 비는 그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많은지 몰라요. 결국 14절, 17절 가보세요. 14절에서 17절, 숲곳과 분우엘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장면이 다 나오죠. 망대도 헐게 되고 막 그래요. 그들을 다 찢어 죽이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갈라디아 말씀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얼마 전에 어머니가 이제 농사 못 짓잖아요. 연세 많으셔서. 그래서 내가 좀 안 돼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감자를 내가 좀 덜어서 이렇게 갔어. 그랬더니 너 이거 뭐냐 해서 엄마, 우리 성도님이 옥수수 좀 사줄까? 농사를 못 지니까 너무 안타까워. 엄마, 나 옥수수 다 먹었다. 수박 사줄까? 수박 막 따가지고 다 못 먹어서 막 냉장고 언다 지금 막. 니네는 어떻게 도시인데 그러냐? 아니다, 농사 짓는 분이 많다 우리 교회. 그래가지고 감자를 갖다가 몇 개를 드렸는데 너무 좋으신가 봐, 핵감자. 뭐라 그러시냐면 참 사람 겸손해야지, 살아봐야지 알지 모른다. 내가 한때는 2만 평, 3만 평 감자 수천 박스 가지고 사람들 다 나누던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병들고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는 요거 하나도 누구한테 얻어먹는 자리에 있는 걸 보면 내가 잘 될 때 겸손해야지, 남한테 함부로 하면 내가 얻어먹는 날에 아무 소리도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보고 야, 교회 손님들 많이 왔나? 잘 되나? 주일 예배 끝나고 늘 가니까 여기를 사업장으로 생각하시고 교회 다니시기 시작하는데 이제 늦게 하니까 안 돼. 네 교회는 뭐 헌금 좀 거치나? 뭐 이런 거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라. 우리 교회야 엄청 막 교회 또 세우고 막. 니는 왜 애가 이렇게 시커먼 게 뭘 먹지 못한 것처럼 맨날 그리나? 엄마, 아니다.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목회자 사랑하고 그런지 모른다. 근데 제가 뭘 느끼냐면 살아봐야지 알겠어. 진짜 지금 잘 된다고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고 끝까지 믿음은 경주기 때문에 달려가야 돼요. 오늘 말씀 마지막, 기도원이 가장 위대한 것은 22절, 8장 22절.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이기고 오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기도원이여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돼 주십시오 라고 막 간청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기도원이 사양을 해. 23절 뭐라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만이 섬길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 나는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게 뭐냐면 24절인가 뒤에 보면 너네한테 한 가지 요청할 게 있는데 야, 금 다 가져와. 다 가져와. 그래서 저는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줄 알았잖아요. 우리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을 마서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누가 입는 거죠? 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근데 그 에봇을 사람들도 그 땅 백성들이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음란해. 기드온의 집에 에봇이 있는데 신상이 막 쌓여지고 막 이러면서 음란하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벌써 그가 탈선하고 하나님과의 그 싸움에서 실패한 거죠. 자, 오늘 마지막 결론 이거예요. 첫 번째 써놓으세요. 7장 18절. 기드온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시냐면 쇳덩어린 이 인간을 또 사용한 거지 기드온 뭐 큰 대사살에도 별 볼 일 없어요. 7장 18절. 미디안 전투를 계시하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치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위하라. 또 하나는 기드온을 위하라고 외치라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왜 외쳐요? 첫 번째 죄악이에요. 두 번째, 한번 여러분이 적용해 보세요. 두 번째는 8장 19절 가보세요. 승리 후에 미디안 장수 세바와 살문나를 악착같이 추적해서 그들을 죽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9절, 8장 19절.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더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했을 텐데 너희가 그렇지 않아서 내가 끝까지 와서 세바와 살문나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는 이렇게 일을 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죄악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어요. 탈취한 귀고리를 가지고 다 가지고 오라고 하고는 에봇을 만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음란하다고 말을 해요. 그것이 그 집안에 뭐가 됐다 그래요? 올무가 됐다 그러죠. 우리 2장이었나요? 너희가 이 가난에 들어가던 우상이나 그 족속을 다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첫 번째 뭐가 된다 그랬어요?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 너희의 발목이 올무가 될 거다. 가시와 올무가 참 많이 등장해요. 오늘 올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33절에 한번 가보실래요? 브릿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게 돼요. 기드온이 바알을 대적해서 없앨 때 승리했는데 이제는 바알을 섬김으로 인해서 바알에게 그 심판을 당하는 형국이 되었어요. 네 번째는 뭐죠? 죄악 중에 이게 있어요. 70인의 첩이 그에게 있고 그 안에서 아비멜렉인가 그 아들이 또 나오게 돼요. 아비멜렉은 9장에 가면 얼마나 나쁜 짓을 벌였는지 오늘은 시간이 없어 다 못하지만 아비멜렉은 죄의 온상이 첩에서 난 첩아들. 자, 그러면서 우리는 기드온 이야기 이후에는 다시 그 땅에 평온했더라라고 하는 것이 없게 돼요. 그래서 여전히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도울 힘이 없는 거 의지해 봐야 그것이 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시편 147편은 말씀하고요. 너희는 뭐를 의지하는 게 복이 있다고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도울 힘이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마. 왜? 그도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느니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 여러분 이것저것 많이 따지지 마세요. 뭐가 되고 안 되고 많이 따지죠 우리는. 그런데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는 훈련이 꼭 돼야 돼요. 내가 서지 않으면 어떤 산의 진미도 맛있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문화 이런 거 아무리 이 교회는 커피를 왜 이걸 줘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건 우리 영혼에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아요. 문화의 문화. 11시에 예배 드리는 교회 11시 드리고 10시에 드리면 이단이 아니라 그 동네 문화가 그러면 10시에 드려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아프리카는 자고 있어요. 문화가 그래요. 환경이 그래서 그래요. 복음과 문화를 구분 못하면 문화에 붙들려서
우리가 섬기던 교회는 말씀 전에 헌금 기도했는데 여기 교회는 왜 말씀 후에 기도하나? 이거 자기 무식하다고. 근데 한국 교회는 뭐가 잘못이냐면 문화와 복음을 구분해 가르치지 않으니까 내가 경험했던 그게 마치 복음인 줄 알고 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답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나쁨. 그래서 캐톨릭은 공교회성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 교적부 가지고 가고 거기 가면 똑같이 교회력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장로 안 된다는데 다른 교회 가면 6개월 만에 장로 직분을 주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썩었어요. 여러분 그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1517년 종교개혁의 이유가 돈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왜? 너 장로 될래? 너 구원 받을래? 그러면 요 베드로 성당 짓는데 거기에 동전을 헌금을 넣는 순간 이게 쨍그랑하면서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연옥에서 대기하는 너의 부모가 천국으로 바뀐다 라고 돈 가지고 장난치고요. 직분 파는 일들. 지금 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한데 하나님만 보셔야지 안 돼요.